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받을 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4절입니다. 예 선지에 언어하여 베들레헴 샘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곧 구주 예수라 저 천사 믿고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바로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셀리브레이트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냥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산타크로스, 트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같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제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지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혼한 상태는요, 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고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믿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경험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누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자세로 기록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의 시작부터 보면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학적 근거, 객관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믿지 않은 의사 입장에서 누가복음의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꿈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였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은 누구냐 하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벌써 이미 그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처녀 아닙니까? 같은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잉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에게 얘기 들었죠? 잉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산골로 달려가서 엘리사벳에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벳이 이미 너는 아이가 뱃속에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셔야 되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 죄인이면 안 됩니다. 의인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아담의 그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지었던 그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그 예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 그것을 성취시키시고 바로 구원자로서 오는 자격을 바로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보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창조주는요 비과학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모든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초과학적이시고 초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주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믿고 이 크리스마스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마리아에게 과학과 의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